또 한 주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귀한 고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고린도전서 8장을 들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봐 나가는데 지금 고린도전서의 본론 부부가 본론이 있습니다. 본론부가 1장부터 1장 10절부터 15장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그 본론부의 후반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7장부터 15장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7장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8장을 볼 건데요. 이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거, 우상 제물에 올려진 것을 그 음식을 먹는 거, 또 그리고 그 공적 예배에 대한 거, 부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가 두 번째 질문, 앞에 우리 결혼에 대한 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우상 제물 취식이라 그러는데요. 이 우상 제물의 취식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따라서 가부를 통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그 문제를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 속에서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차라리 그 속에서 절제하자. 그 사랑과 자유의 절제라는 이런 아주 중요한 수준 높은 차원에서의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또 그리고 뭡니까? 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요 두 가지가 우리가 한마디로 복음에 유익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 다 가하지만 유익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런 중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에 대한 그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요. 좀 더 우리의 신앙이 복음 속으로 온전해지면서 또 사랑 안에서 또 자유하면서도 절대 있고 참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저기 처갓집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서방 한잔 해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럽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형님 제가 이거 한잔 하는 게 뭔 대수겠습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술을 마시고 나서 형님이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이게 예수 믿었던 사람이 저는 이게 예수 믿어서 술 못 마신다고 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 동생은 목사인데 한 잔씩 하더라. 라고 하여 그 사람에게 실족을 할까 싶어서 제가 안 마십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8장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를요, 이틀에 이렇게 걸쳐서 볼 겁니다. 1절부터 6절까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7절부터 13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어서 지금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6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먼저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그 문제에 관하여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 우상제물은 당연히 먹으면 안 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교만하게 돼서 너는 왜 먹냐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랑은 오히려 그 속에서 나는 괜찮다 알고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겠다. 새신자나 또 정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나는 결정하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2절이고요.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먼저 바울이 이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서론으로 지금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 고린도에서는요,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종교 행사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고 가정적인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사 행위가 사회적이고 가정적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사회와 가정의 중요한 행사들이 대부분 신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잔치도 가까운 친지들을 초청해서 신전 제사의 형식으로 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초청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전 제사를 마친 후에는 거기에 올려졌던 음식을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이 신성한 음식 여기져 가지고. 근데 그거를 또 집으로 가져가서 먹고 많으면 시장에 내다 팔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을 제사 음식이라고 안 먹는다. 우상에 바쳐진 거라서 먹지 않는다. 또 지금 시장에서 싸게 판매되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된다.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런 갈등들이 교회 내에 성도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의 제물을 이렇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할 얘기가 우상이 어디 있냐 세상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신이 있냐? 없지 않냐? 우상이 많은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사실은 다 가짜고 인간이 만들어냈고 그것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 물론 귀신의 역사로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이시다. 다른 건 다 가짜다. 얘기를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줄 보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하늘에나 땅에나 막 사람들에 의해서 신이라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다 뭐요? 헛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거고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한 분, 그분만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만물이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한 주,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참신이고 다른 우상들은 다 의미 없습니다. 그것에 바쳐진 음식 또한 뭐 의미 없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또 그걸 억지로 안 먹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이제 풀어나갈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에 딱 매여버리면 속아버린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떠냐 말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로마서 1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사단도 알고 또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고통, 우리 내면의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갈등들이 있는데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받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 얘기를 계속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세밀하게 이 기도를 나누고 또 기도를 도전하는, 기도하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도전, 더 나아가서 매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도전, 또 정말 사실적으로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더 회복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며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교회의 덕이 되고 영혼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 풀어나가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